귀한 찬양, 천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멍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힐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 아니 치유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멍이 아닌 묵상을 하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관념화하여서 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힐링됨을 느끼십니까? 어떤 산적한 문제가 있더라도 깊은 묵상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무엇인가를 깨닫습니까? 그것이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을 드렸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단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가 아닌 그야말로 높고 위대함, 그것을 깨달은 자라서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히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 높고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소중한 가치는 충분하리라 라고 여깁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비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족으로 만나서 살아가게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죠. 다시 또 자녀가 장성하면 역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형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버라고 하는 이 형통은 매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토버라고 하는 이 형통의 단어를 하나님이 언제 쓰셨냐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라보십니다. 그 가정을 바라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좋았으면 가정에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마치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흑암뿐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때의 감격을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첫 번째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겁니다. 두 번째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질서에서 벗어나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고 경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늘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을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작품 하나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 들었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모습이 하도 유명하다 하니까 자신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한번 가 보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잘 그려놓은 그림인지 보고 싶었던 거죠. 가서 찬찬히 살펴봅니다. 이곳
저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화가의 눈에 독특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유명한 그림이 되려면 색감이든 뭐든, 아니 물감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온 사람에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도대체 이 그림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런 특징이 없어. 그냥 매우 평범한 그림인 것 같아 라고 실망하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 그림은 마주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위로 올려다 보아야 한다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팔짱 낀 채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조차도 그저 서서 마주 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감흥이,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올려다보는 것이죠.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멋진 그림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가정의 복된 형통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람이,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함으로 평생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범죄함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야만이 비로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노력 없는 대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의 길을,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물거품이 되어진다면 그건 만큼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에 수고하든지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장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앞서 경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형통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을, 다른 길을 바라볼 필요도, 걸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닦아 놓으신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를 바라봅니다. 이 길도 가고 싶어하고 저 길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욕심 부리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런 길을 가봐야 형통할 수 없습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를 어머니라고 했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이 1위였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은 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눈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젖먹이의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시험을 칩니다. 과학 시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내어줍니다.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첫 글자 M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더랍니다. 무엇인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석입니다. 매그닛이라고 하는 자석입니다. M자로 시작하여서 자석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아이들이 자석이라고 쓰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mother, 어머니라고 썼더랍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의 눈동자에서, 아이의 마음에서 생각해 볼 때 나를 끌어당겨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분은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천국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닌 상세하다, 자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다, 상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면 매우 소중한 가정, 매우 소중한 작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가정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작은 소중한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방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성소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큰 방 작은 방 안방 거실을 나누는 구분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소속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면 그 작은 천국 안의 안방은 마치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방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안방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앞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호의를 두고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강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답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장 낮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 그것 때문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흐르게 한 그 은혜의 강줄기 강물을 따라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물론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속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게, 나는 다른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살아가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가장 천한 자, 가장 사악한 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 역시 범죄 현장에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나 같은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내 형편이 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저앉았다가도 슬펐다가도 지쳤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다는 겁니까? 내가 보였다는 거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내 집에 아이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는 매우 소중한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감람유를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가장 정결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람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기름 부을 때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늘 밝혀 놓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항상 등불을 켜 놓습니다. 그때에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요, 또 하나는 참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는 우리 옛사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접붙임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원래 접붙이기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열매인 거룩한, 순전한, 깨끗한, 정결한 감람유를 얻게 되겠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돌감람 나무에 참감람 나무를 접붙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이것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참감람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참감람 나무에다가 가지인 돌감람 나무를 접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돌감람 나무 가지를 접붙였으면 참감람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은혜가 무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본질상 우리는 돌감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돌감람 나무라면 뿌리가 돌감람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은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사용합니다. 돌감람나무인 가지를 참감람 나무에다가 접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우리는 늘 언제나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 어떤 때요?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자식이 배반하고 쫓겨가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집을 짓습니다. 먼저 길을 냅니다. 어디를 통하도록? 시온을 통하도록.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시온을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온을 갈 수 있는 길을 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짓습니다. 저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자신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어쩌다 한번, 그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지속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내가 살았을 동안에, 내가 건강할 동안에, 그것이 아닌 영원히라고 하는 그것까지 저들은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영원히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영원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영원히 자식의 번영을, 자녀의 자녀를 바라보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모함이 있는 거죠.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제 형통의 답을 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일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